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두 가지 고난, 두 가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고난은 창조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들이 겪게 되는 그 두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이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한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작은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또 때로는 우리 평생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이 어느 한 주 또는 어느 하루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사실 이제 고난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것을 성가시하고 귀찮아하고 또 이제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 고통을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즐겁지 않지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정말 유익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지독한 통증을 동반하는 그것이 이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는 유익이 되고 하나는 해롭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을 취하고 해로운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기울여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혼동을 겪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삶이 뭐냐면,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또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용서를 다 받았는데, 그럼 죄를 짓지 않은 것과 죄를 지은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믿으면 다 구원 받은 건데,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은 건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누구든지라고요. 이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든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천사의 선포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두 번째 천사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큰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우상 숭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고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큰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것은 8절에서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던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똑같이 그때도 큰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다급하고 아주 절박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한 내용은 두 가지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때 경배하는 것은 무릎 꿇는 것, 절하다. 그래서 복종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경배하지 마라. 지금 이게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제1계명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천둥 소리가 들리고 산이 진동을 하던 그때의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할 때 요한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똑같은 그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내용을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신자들도 우상 숭배를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저도 해요. 여러분들도 하고 물론 다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통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왜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만큼은 어떻다?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뭐야? 그럼 어쩌면 구원 받아도 어차피 마지막 가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네? 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결론까지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지금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피할 길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불과 유황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룩하여지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두 가지 국면이에요. 예전에 짓던 이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습관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안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루어야 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우리들이 참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것과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요? 천사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요. 이런 우상숭배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있기 이전에 중간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빠뜨려요. 중간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경고를 어긴 자에게 내리는 징벌을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10절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는 앞에서 8절에서 이야기했던 진노의 포도주와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로는 히브리의 헬라어 단어로 같은데요. 진노의 포도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그 소유격이 달라요.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건 맞습니다. 근데 8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때 여기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이건 의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실제로는 뭐다? 음행의, 그쵸, 우상숭배의 그것이 표출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노라고 해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음행의 술, 뭐 이렇게 간단히 하자면 번역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우상숭배, 음행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그 우상숭배가 표출되어져서 나오는 모든 행위의 쾌락들과 즐거움들을 말해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술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포도주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100% 순진노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100% 과일 주스 이런 것처럼 100% 진노 포도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진노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질과 모든 면에서 이 잔은요 완전한 진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8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서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8절은 뭐였어요? 쾌락이었어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 살 때는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을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음행으로, 바벨론, 큰 바벨론 성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마시는 그 정욕의 포도주, 이런 우상숭배의 포도주, 그러니까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여기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신앙을 게을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유와 핑계들, 그게 즐거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예배 안 오고 집에서 그냥 자니까 어때요? 몸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10절에 가면 결과로 이게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기 때문에 8절에서 미리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전체 문맥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게 먹일 때 그렇게 진노를 먹이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먹어라. 누가 먹어요? 그걸 너나 먹으라 그러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달짝지근하게 느껴진다고요. 좋게 보인다니까요. 좋게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씀 사이를 기름챙이 마냥 빠져나가는 이게 짜릿짜릿 스릴도 있고 유익도 있고 재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있었던 이 바벨론 성이 먹게 하는 이 음행의 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에 가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거 다 뭐 있더라? 나중에 계산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미쳤어요. 그걸 왜 마셔요? 한 잔에 100만 원이라는데. 이게 가끔 저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그런 뉴스는 좀 많이 봐야 돼. 술 먹고 흥청망청하다가 술집에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깼는데 술값이 몇백만 원이래. 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비싼 술병들이 막 비어있는 거예요. 먹었다고 내놓으라고. 아니면 뭐 겁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먹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먹겠죠. 지금 8절과 10절의 이 변화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좋은 줄 알고 먹어 괜찮아, 무료야, 서비스야, 이건 뭐 맛보기야, 뭐 시음하는 거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너 한 번만 맞고 조금 먹다가 안 마셔도 돼. 괜찮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온갖 유혹으로 그걸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하나가 다 값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값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100%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술로 계산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먹을 때는 100% 쾌락 아니거든요. 그 100% 쾌락도 아니고 다 MSG 섞은 쾌락이거든요. 그 먹어서 몸도 해치는 쾌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치를 대가는 100% 하나님 진노의 술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쾌락과 안락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게을리하며 그렇게 안락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세 번째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100% 진노의 아주 혹독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끝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이래요. 불과 유황으로. 근데 보세요. 지금 불과 유황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거든요. 세세토록은. 영원은요, 그 상태로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 꽉 찬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 커가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져요. 연기가 더 짙어져요. 어떻게? 무한대로.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의 잔, 그 음행의 잔의 쾌락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데
어디서 봤는데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거룩한 천사들이 뭘까?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한 영 하면 성령이거든요. 원래 영과 관련해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천사라는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의 어떤 계급, 직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거룩한 천사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하셨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언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사명을 가진 천사들, 이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가 다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따라가라 하셨던 그 천사가 거룩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구원 사역을 전담하는 특별한 천사들인 것 같아요.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하는 천사 앞에서 풀과 타는 유황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 앞에서, 만병통치 약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고요. 주님이 안 계셔서 고통을 당하면 그러니 하겠는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하시는 사역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그 보는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거절이죠. 냉대죠. 이 거절받을 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타내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요? 오히려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소망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천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과 소망 속에서까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도 고통이에요. 절망도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인데,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세 번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우상 숭배, 이 행음의 술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작은 그 일락을 누리는 그 대가로 치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단련시키고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어서 자꾸 정욕과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바로 이때 일어날 이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11절의 끝에 가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밤의 휴식과 낮의 휴식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소망과 절망 속에서도 고통, 이 시간 속에서도 저 시간 속에서도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밤에 쉼도 없고 낮에 쉼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쉼도 고통이고 고통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 묘사한 데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신앙을 담보로 해서 누리는 작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거는요, 우상 숭배자들의 고난이 그때의 영원한 고난이라면 이 땅에서 겪는 성도들의 고난,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도 고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이 세상에서 겪는다고요. 그런데요, 성도의 삶으로서 예상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피하고 조금 편한 길로 간 결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고난이 있다. 이게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인내를 이쁘고 가볍게 쓴 적이 없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사자한테 물리고 불에 태워지고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그냥 생매장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12절에서 되게 툭 쳐버려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지독하게 겪을 때입니까? 예? 벌벌 떨고 언제 정말 붙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적발될지 모르고 오죽하면 평생을 그 카타콤의 그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살고 말이죠. 예? 햇빛 한번 못 보고 그 신앙이 뭐라고 말해요? 이러고 뭐하라고 살아요? 평생을 땅속에서 지냈는데 예수 믿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궁금증이 없었겠어요? 회의가 없었겠어요? 사도 요한도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불편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 할 때가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시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를 고난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한 양상,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는 무엇이냐?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겪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번역된 이게 지금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죠? 또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어떤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한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가 여기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 막 끝까지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그 가치와 그 원형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계명으로 인정하고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떤 거요? 그대로 그를 인정하고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고.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은 행동이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과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네? 너 그러면 너 고난 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참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이 누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계명은. 근데 그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뒤 이어지는 예수의 믿음도 여기서는 예수를 지금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소유격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믿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 믿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대등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예수님의 믿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예수의 믿음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뭐겠어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는 거죠. 또 구원하실 사람을 믿어요. 예수님이 믿음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신 게 뭐예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하실 자 우리 사람들 신자들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나타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지만 부활하실 것을 성부께서 부활시킬 것을 믿으셨어요.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으셨어요.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새언약 백성들 아니에요. 새언약 백성들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나에게 그 말씀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지키고 말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있는데. 근데 보존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 안 믿어. 왜? 앞만 봐도 없거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줬는데 안 믿어. 그래서 우상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믿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 무시무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불이 이거거든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계명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건 뭐겠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새겨두셨는데 이렇게 그 죄의 때가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또 이렇게 했네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그 성화가 되어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믿음이 시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험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시험하겠어요? 우상숭배나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엿바꿔 먹게 하는 이런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데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너 마음에 진짜로 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예수가 너 믿어? 야, 널 믿겠냐? 쟤는 모르겠다. 너는 아닐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아니요, 믿어요. 에이, 진짜 잘 생각해봐. 나중에는 좀 네가 좀 착해지고 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시험이 계속 왔을 때 그 결과가 인내가 나오냐 말이에요. 지금 이 세 번째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시험에 우리는 들고 싶어요.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시험에 들고 싶은데 불과 유황의 고난이 있어서 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내가 우리가 참는 게 아니죠. 갔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인내의 정체도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마지막 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믿음의 시험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우리 신자들이 당연히 여기고 핑계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시험에 들면요, 인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내가 왜 안 생기느냐? 바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마지막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되기까지 신부 화상을 하는데 불과 유황의 고난의 못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있게 되는 서로 다른 두 고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나 우상을 믿는 자나 둘 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는 큰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다 봤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걸 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미래에 있는 큰 고난보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작은 고난이 훨씬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법보다는 주먹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그 주먹 한번 휘두르고 엄청난 그 비용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도 주먹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왜요? 현재적인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난을 지금 우리가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고난이 더 크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고난의 크기를 계량화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예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마냥 기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조차 어려워요.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말씀을 하게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얘기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해피하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고 열불 터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서 미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나중에 겪게 될 고난을 비교하게 해서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에 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없애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면서 네가 겪었던 그 어떤 이런 것들, 그거는 작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도저도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너의 고난 때문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닥칠 고난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현재에 속한 고난입니다. 현재에 속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자의 고난, 예수 우상숭배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상 섬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우리의 일상의 일을 핑계로 신앙을 게을리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들, 이런 것을 다 지금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가슴 아파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지난주에는 그랬지만 이번 주에는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겪을 고난은 어떻다? 나중에 고난이에요. 나중에 고난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다. 현재에 속한 고난이냐, 나중에 속한 고난이냐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현재에 속한 고난은, 이 성도들이 겪는 현재에 속한 고난은 고통의 양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제한된 것이고 시한부예요. 끝나는 때가 와요. 그리고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왜요? 그 목적은 인내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가 우리한테 생겨나면 그런 고난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런 고난의 환경들이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주는 환경 자체가 변화돼 버려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죠. 근데 장차 나중에 그 고난을 받게 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이런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고난이고 무한한 고난입니다.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의 고난이죠. 믿음의 고난. 근데 이 믿음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고요. 소망의 고난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난은 무엇이다? 소망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는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난리를 피우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그때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다 저조차고 한 거였네요.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겪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겪는 고난은요, 멸망의 고난이고 이것은 무한대의 해를 겪게 되는 고난이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지 못하고 자꾸만 신앙보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세워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 이런저런 명분이 있습니다만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는
나중의 고난보다 현재의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현재의 고난이 크지 않아. 나중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들은 훗날 하나님의 순전한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게 안 돼서 끌려가는 것 같이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자랑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고난으로 상계될 거다. 계산이 될 거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다 여러분 계산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받아야 할 나중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 계산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요. 신자들에게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의 요소들 뭐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또 우리들의 이런 경건의 의무들을 아무렇지는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너무 쉽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훨씬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난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 그거를 내가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심장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도 요한이 했던 이거를 봤어요. 알았던 거예요. 그 지독한 고난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됐대요. 고난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 고난이 대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을요 소망이 돼서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내리는 결론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맥이 기가 막힌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10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가져도요, 그때에 겪는 고난과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다 가진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결은 이 세상에서 넘치는 어떤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삼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본 사람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죽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가 있고, 엄청난 그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 엄청난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거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커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은 실제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장차 겪게 될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 신앙을 팔아서 신앙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편안함, 이것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그것이 무엇인지 알므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안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세요? 마지막에 겪게 될 고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때 고난만 큰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그랬죠. 소망의 고난, 영광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반대로 뭐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이 신앙을 설렁설렁해요?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몰라서 그런다고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고요? 그거로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그 영광과 고난의 무한한 그 크기와 그 심각한 정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만한 겁니다. 절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겪어야 할지를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세요. 주님은 작은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무한한 것을 대신하기를 바라시겠죠.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고난은 어디서 당한다고요? 예수 앞에서. 신자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안 떠나요. 왜요? 고난 뒤에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피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그 피눈물 흘리셨던 예수의 모습을 이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 안 될까요? 영광의 주님을 보면 안 될까요? 꼭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받던 그 예수를 봐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의무와 도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세요. 다른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로요. 절대로.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을 감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작은 것으로 큰 고난을 대신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에는 바로 영광의 상급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의 고통받는 성도들 앞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고통을 보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